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을 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권의 책으로 현대신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누가행전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공생의 기간의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와 또 돌아온 탕자라든가 열 드라크마 이야기 같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가였던 누가가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잘 편집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아울러 거기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복음의 증인된 사도들의 그 복음 증거 내용들이 바로 주된 내용이 됨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령을 몰라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자결을 하여서 그 자리가 비게 됨으로 인해서 한 명의 제자를 채우게 됩니다. 마띠아라는 인물이 선출이 되어서 이제 12사도가 다시금 체제를 갖추게 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하심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의 혀가 갈라지며 강한 바람의 기운이 휘몰아치듯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각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시작된 말씀에 이제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온 지방의 각 나라별로 그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이로움에
감탄을 하고 그 놀라움에 그들이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다른 한쪽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그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시편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우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회개와 성령의 세례가 함께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즉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이었고 그들은 이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나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라기보다도 열정이 뛰어나고 행동이 앞서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기 이전에도 그는 먼저 칼을 끌어들어 마고의 총에 귀를 자를 정도로 행동이 먼저 앞서는 열정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느 은변가나 달변가와 못지않게 구약의 말씀을 잘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때에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의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나안 정복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그 거룩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아무리 좋은 말이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질책이 되고 나의 잘못과 과오를 들춰냈을 때는 듣기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그것을 뉘우친다라면 한 단계 더 성장된 성숙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처럼 뉘우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허물, 즉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들의 메시아, 그들이 꿈꿔왔던 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질책할 때에 사도 베드로에게 저항하거나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족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도로하며 그것을 죄사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만 임하는 영이 아니라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먼저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대적 사고방식에서 이 세례라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정결의식과 같이 행해졌던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 관점과 유대인 사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상반되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가 구걸을 하려고 바라볼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유혹과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근원이 되시는 능력의 이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입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하며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그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거부가 되어서 족장으로 성장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여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 주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항상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이 세대와 믿음의 세대가 다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과 노력과 내 수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화집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놀랍도록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모 예화집에 보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의 사실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천국에 와 있어야 될 줄 믿었던 사람이 천국에 오지 못하였다는 것과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천국에 올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봐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극명하게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만은 그것을 얻지 못한 세대는 패역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악한 세대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하루에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설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성전이 지어져 있는 이 산 주변에는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터가 많이 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날 모두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있는 바리새인의 수가 6,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날 이곳에 모여 3,000명이나 되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듣는 이에게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통하여 차고 넘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화집 역사의 이야기 중에서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무디 목사를 시기하는 많은 목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디라는 목사가 뭐가 이렇게 특별하냐? 뭐가 이렇게 잘났느냐? 그러면서 무디 목사가 성령의 하나님을 전세낸 것도 아닌데 왜 그에게만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한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무디가 성령의 하나님을 전세내서 다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무디를 전세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세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처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그들이 회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의 모습을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며 가르치는 행위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에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라는 말씀처럼 서로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참된 교제가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풍성히 채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욕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기쁨이 배가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사건은 너희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참된 열쇠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는 60배 100배의 결실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참된 도구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영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사오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춘을 얻음과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과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만사가 형통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어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그 증거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령님의 참된 도구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